2024년 3월 2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12번째 개송. 어제에 이어서 지옥품의 5번째 잘못된 말을 하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비구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잘못 잡은 쿠사풀이 손을 베듯이 잘못 선택한 사문대문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끈다, 이 개송이었고, 그 두 번째 연결되는 개송입니다. 그 어떤 게으른 행위도, 오염된 서약도, 의심스러운 범행도 큰 결실은 없다. 큰 결실은 없다라는 말 뒤에서 보듯이 자기에게도 결실이 없고 보시하는 자에게도 결실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게으른 행위란 해이해진 행동에 의해 게으르게 행해지는 행위라면 그 어떤 행위도 해이해진 행동에 의해, 해이해졌다는 말이 뭘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말이 게으른 행위라는 뜻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염된이란 말은 매춘부의 집 등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다니는 것으로 더럽혀진. 경전에 이게 지금 웨시야 아디게스 아고차레스 짜라네라라고 되어 있어서 매춘부 등의 집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 부적절한 장소라는 것은 수행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적절하지 못한 장소죠. 매춘부의 집, 과부의 집, 큰 처녀가 있는 집, 또는 남녀 중성인 사람이 있는 집, 비구니의 집, 이 5가지, 5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이제 들락거리는 거예요. 물론 뭐 꼭 성적인 행위가 있으리라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때 서약은 이제 계를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출가하면은 출가한 계 10계든 227계든 계를 지키겠다고 이제 포사릴, 오포사타데이 때마다 계를 반복해서 같이 외우는데, 그러한 서약이 오염됐다. 그 다음에 수행도 안 하고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범행도, 뭐 이 두 번째 오염된 서약에 설명한 것과 연결되지만은, 예를 들어 포살의 의무와 같은 어떤 의무를 위해 모인 승가를 보고, 포살의 의무, 개를 같이 합송하는 그런 포살의 의무와 같은, 그리고 이제 그때 모여서 이제 참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의무를 위해 모인 승가를 보고, 자, 이 승가의 스님들은 나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비구들이 나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런 의심에 빠지는 겁니다. 저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 포사를 통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행이라는 것은 이제 출가의 생활을 말하는데, 청정 범행이라고 얘기하듯이 순교를 지키면서 청정하게 사는 삶이 이제 의심을 받는다는 것, 스스로도 의심에 빠지고 자기가 의심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큰 결실은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사문의 법이라고 불리는 범행은 그 사람에게 큰 결실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게으르고 오염되고 의심을 받는 그러한 수행 생활은 큰 결실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에게 큰 결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실제로 그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결실이 없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이 결실이 없으니까,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결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결실이 있으려면은 보시를 받는 사람의 이 수행의 정도, 마음의 정화의 정도가 이게 클수록 깊을수록 더 큰 공덕이 생기는데 큰 결실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거하고도 연결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시틸라라는 말, 느슨한, 해이한, 게으른 이런 뜻이고, 웨시아는 천한계급의 여인, 창녀, 매춘부, 기녀 이런 뜻이다. 쌍카사라는 의심스러운, 사악한. 아까 계속마다 하나씩 나오고, 웨시아는 이제 저기에서 나온 거죠. 웨시아 고자라면 기녀의 집에서 탁바람. 이런 뜻으로 이제 법구경의 주석서, 지금 우리가 본 주석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웨시아 아디, 아까 웨시아 등의 이제 아고차라라고 했으니까 뭐 적절하지 못한 장소, 부적절한 장소라고 이렇게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틸라가 나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결박경이라는 경전에 상유타니카야 코살라 상유타에 빠세나디 코살라 왕은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랏줄로 묶고 어떤 사람들은 족쇄로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었다. 뭐 범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묶었겠죠.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업무의 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벌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그리고서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지금 빠세나디 코살라 왕은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오랏줄이나 족쇄나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하신 법문입니다. 쇠덩이나 나무나 새끼줄로 만든 것은 강한 결박 아니라고 현자들은 말한다. 보배와 귀걸이에 강하게 집착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갈구하고 원하는 것, 재산과 처자식을 원하는 것, 이것이 강한 결박이라 현자들은 말하노니 감각적 즐거움을 더 이상 갈구 않고 버리도다. 끌어내리고 나긋나긋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 나긋나긋하고 번역한 이 말이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시틸람. 그 다음에 벗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것도 끊어버리고 그들은 유행한다. 이 끌어내리고 나긋나긋하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이러한 재산이나 또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 가면 편안하고 또 누구 눈치도 보지도 않으니까 나긋나긋해지지 않습니까? 수행이 잘 안 되죠, 집에서는. 집을 떠나서 수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출가한 스님들이나 또는 제가로 살더라도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을 끊어내고 출가 수행자라면은 자유롭게 유행하다 이런 뜻이고, 제가 살면서는 집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으르다는 말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희망 없음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과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요. 비천한 가문, 천민의 가문, 사냥꾼의 가문, 축세공이나 마차공의 가문. 그래서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거친 음식이나 겨우 몸을 가리는 천조각도 아주 어렵게 얻는다. 못생기고 보기 흉하고 기형이고 병약하고 눈멀고 손이 불구이고 절름발이고 반신부수이다. 음식과 마실 것과 입옷과 탈 것과 화환과 향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숙소와 풀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왕족들이 어떤 특정한 크샤트리아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언제 크샤트리아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아예 내지 않는다. 이를 일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워낙 박복하게 사니까 자기가 그런 왕과 같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은 아예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자가 희망을 가진 자인가? 자, 크샤트리아 왕의 첫째 왕자가 있다. 이 왕자는 크샤트리아들이 왕족들이 어떤 특정한
왕족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언제 그들이 그 왕족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왕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이룬 사람이죠. 아이고 이거를 여기다 끼워놨네. 자, 좀 이따 보고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비구들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불결하고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녔고 청정하지 못하고 아수치는 불결하다는 말은 뭐 마음이 불결하다는 뜻이겠죠. 아수치니까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이게 쌍카사라 사마차로라는 뜻이에요. 아까 의심하는 그런 범행이라고 할 때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처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떠벌리며 안이 썩었고 번뇌가 흐르며 청정하지 않다. 이런 사문이 누군가가 마음의 해탈, 해탈을 여기서 다 실현하고 머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언제 이렇게 번뇌가 다하여 심해탈과 해탈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 번뇌에 물들어 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계를 지니고 선한 성품을 지니고 이런 수행자가 누군가가 시메탈과 해탈을 얻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나도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까라는 생각을 한다. 자기가 잘 사니까 그 삶의 결과로 자기도 언젠가 그런 시메탈과 해탈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정진하시는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 돼서 이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번뇌다한 비구가 있다. 번뇌다한 비구는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잖아요. 이건 아라한이 됐다는 뜻이에요.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이전의 희망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유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이 말이 희망이 없는 그런 수행자들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의심받는 일이거나 남을 의심하는 일 또는 수행법을 의심하는 일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춘부의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말 5가지 법을 갖춘 비부는 신뢰할 수 없고 의심스럽다. 그가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동요하는 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타나는데 본문에서 번뇌다한 아라한이라고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라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락한 비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은 매춘부에게 자주 들락거리고 과부에게 다 큰 처녀에게 중성에게 비구니에게 자주 들락거린다면은 동요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타락한 비구라고 생각한다. 누가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악곱바 남모 여기에 이제 동요하지 않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쁜 비구라고 이렇게 의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물론 그 완전한 아란이 됐다면은 그 어떤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계를 깨거나 이런 성행위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들락거리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 탁발할 때 여기에 근녀의 집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뜻은 탁발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또는 뭐 법문하러 간다거나 이런 의미로 이런 다섯 매춘부, 과부, 다큰처녀, 그 다음에 중성, 비구니에게 들락거린다는 말이죠. 중성은 이제 약간 이 성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양성을 다 갖춘 사람. 근데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들락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말이 더 나오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범계경에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를 불러다가 코산비에서 대중공사는 해결되었는가? 이 대중공사라는 것은 승가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승가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를 말하니까 세존이시여 아누르타 존자와 함께 사는 그의 제자 바히야가 오직 승가의 분열을 꾀하면서 머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누르타 존자는 단 한마디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아누르타가 승가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대중공사에 끼어든 적이 있었던가. 이런저런 대중공사가 생기면 그것은 모두 그대 아난다와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쟁점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 주로 아난 존자와 사리푸타 모칼라나 존자가 해결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네 가지 목적을 보기 때문에 사악한 비구는 승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목적 때문에 승가를 분열시킨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앞에 나온 얘기가 같습니다. 악한 비구는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녔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고 비밀스럽게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처하고 청정보명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보명을 닦는다고 떠버리며 안일성 없고 번뇌가 흐르며 오물처럼 된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비구들이 내게 계행이 나쁘고 등등 나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화합하면 내가 쫓겨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분열하면은 나를 파멸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승가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을 마땅히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승가가 분열돼 버리면은 이걸 못 하잖아요. 이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다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뭔가 예전에 우리가 탄핵을 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을 분열시켜 버리면 국론을 분열시킨다든지 정치인들을 분열시켜 버리면 자기를 파멸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많은 경우에 국내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도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 일본 내에 그 사무라이들을 전부 다 대접해주지 못하고 그냥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서 전국을 평정한 다음에 너무 군사력이 팽배해 있고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각 지역의 장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조선을 치러 가자 아니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을 먼저 건너면은 너희들한테 조선 땅을 주겠다 또 명나라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강해진 군사력이 있으면 또 그것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사람도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러니까 조선을 치면서 명나라를 치러 가는 그 명목으로 정명가도라고 해서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열어라 우리를 지원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서양에 일찍 개항을 해서 서양식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는 또다시 서양인들이 침략할까봐 우리가 그걸 막아주겠다는 정말 속임수죠.
그래서 조선반도를 또 점령하고 동남아를 전부 식민지로 만들면서 서양인들이 했던 짓을 대신해서 하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을 했던 게 일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승단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 사악한 비구는 삿된 견해를 가져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다. 삿된 생계를 가져 삿된 생계수단을 목숨을 영위한다. 이득을 탐하고 존경을 탐하고 멸시받지 않는 것을 탐한다. 이런 것을 탐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자기가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승가에서는 이런 비구들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정화를 시키죠. 파멸시킨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승단에서 내쫓습니다. 나가서 살으라고. 이걸 이제 사회적인 법에 적용하면은 그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출하는 거예요. 뭐 감옥에 넣든지 옛날 같으면 추방을 했죠. 다른 나라로. 또는 아예 파문시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파문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죽여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사냥한다고 동물을 죽이면은 그걸로 처벌받지 않듯이 그렇게 되고 마니까 물론 성단에서 쫓겨났다고 바로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법을 어기면은 당연히 사회에서 그런 어떤 벌을 받겠죠.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특히 여기 개인적인 재산을 모은다든지 예컨대 계획이 나빠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면은 기회를 파하면은 태국 같은 데서는 공개적으로 승복을 벗기고 승단에서 쫓아내고 사회법에 적용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테라와다의 상가들은 그렇게 자기 정화 능력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승단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양받고 공경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은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런 자정 능력이 강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이런 말들이 안 좋은 말로 이제 나온 경전 하나 또 봤고요. 그 다음에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없다는 거 마지막 한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이라면은 새 것이나 입던 것이나 낡은 것이나 이게 전부 다 거칠어서 잘 사람들이 입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칠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 요즘 같으면은 이런 옛날에 나무 껍질로 옷을 잘 만드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여름에 더울 때는 나무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마 할 때 마 껍질로 만든 옷을 입으면 시원해서 좋은데 그죠? 거칠거칠해도 근데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로 나무 껍질로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촉감이 거칠고 값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린다. 신참 비구가 개인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가졌다면 그것이 그의 나쁜 색깔이라고 나는 말한다. 덕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나쁜 색깔. 덕이 없다는 말로 마치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이 색깔이 나쁜 것처럼 그 사람도 덕이 없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시중 들고 경무하고 섬기고 행실을 본받는 자들에겐 오랜 세월을 해로움과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것이 촉감이 거침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 생필품을 공양하는 자에게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다. 이것이 그의 값이 나가지 않음이라고 나는 말한다. 중진비구, 장로비구도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가졌다면 나쁜 색깔,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 이 사람들을 시중 들고 경무하고 섬기고 행실을 본받는 자는 해로움과 괴로움이 있게 되니 큰 결실도 없고 큰 이익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요. 이렇게 중진비구, 장로비구가 승가 가운데 말을 하게 되면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 같은 어리석고 불분명한 사람의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이 발언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는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거친 말을 내뱉고 그런 말 때문에 승가는 나무 껍질로 만든 낡은 옷을 쓰레기더미 위에 버리듯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잘못 살면은 이제 같이 못 산다는 얘기에 쫓겨난다는 얘기. 반대로 옷감경은 가시에서 만든 옷감은 새 것도 색깔이 가시의 비단이 가장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새 것도 또는 사용하던 것도 또는 낡은 것도 색깔이 곱고 촉감이 곱고 값이 나가서 낡은 것도 잘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신참 비구가 계행을 갖추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면 고운 색깔, 덕의 색깔이 있다는 말이죠. 쭉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시중 들고 경무하고 섬기고 행실을 본받는 사람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다. 그에게 생필품을 보시하는 자들에게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것이 그의 값이 나갑니다. 중진비구도 장로비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비구들이 어떤 장로비구가 승가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되면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장로비구께서 법과 유를 설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법과 유를 설하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서 만든 옷감처럼 되리라. 나무 껍질로 만든 옷처럼 되지 않으리라. 계정의 사막을 갖춰서 덕 있는 수행자가 되리라. 이런 뜻으로 수련하고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결실이 스스로도 큰 결실이 있고 자기에게 보시하는 자들에게 큰 결실이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시에서 만든 옷감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계정의 사막을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신 법문입니다. 우리 개성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경전들을 저도 매번 아침 이게 경전 산책 준비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공부도 됩니다. 함께 공부하게 돼서 이런 경전들도 또 같이 읽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앞뒤 순서 바뀐 거 바꿔가지고 밴드에다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명상하시느라 또 독송하시느라 아침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목소리를 축여놔서 예 고생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